신약성경 306쪽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아멘.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앞에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과거에 그들이 자유 없는 종과 다름없는 삶을 살았던 것과 또 예수님이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그것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그것은 바로 자유인임에도 불구하고 종과 같은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이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심지어 정말로 종인 자들에게까지 자유인도 누리지 못하는 완전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임을 밝혔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런 누리게 되는 그 완전한 자유뿐만 아니라 그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임할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권을 받는 것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게 참 허황된 얘기 같고 뜬구름 잡는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왜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타락하고 부패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왜 그럴까가 아니라 복음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믿지 못하는 것이 정상이고요. 그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비정상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타락하고 곁길로 간 사람들을 정죄하고 비난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그게 신비고 그게 놀라운 것이고 그게 은혜예요. 제가 정말 그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제가 목사로 그냥 이렇게 살고 있고 어쨌든 계속 설교를 하고 있고 이 신앙을 지키고 있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는 하루에 12번도 넘어질 수 있고요. 배교할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만큼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이 복음의 약속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게 구체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종교적 체험, 이런 은혜의 체험, 기도의 응답의 체험들이 왜 필요하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 멀기 때문이에요. 와닿지가 않아요. 와닿지가 않아요. 오늘 낮에 그 병원에서 예배를 드린데 지금 그 병원 예배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무신자, 무교라고 했던 사람들이 오고 그 사람들이 전도를 해서 데리고 오는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직장 생활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점심시간 쪼개서 예배 드린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요, 교회 안 다니던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나와서 예배에 참여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병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이게 광야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광야교회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럴 때마다 저는 생각을 하죠. 우리 교인들 안에 은혜가 차고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넘치는 그 부스러기 은혜가
이 교회 담임 목사가 가서 예배드리는 그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교회를 통해서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를 맺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와닿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복음의 약속들이 또 현실적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 만져질 수 있는 이것보다 더 구체적이고 더 확실하게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께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이제 이상한 잘못된 복음을 이렇게 왜곡시키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게 뭐냐면 대표적인 게 이제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킨다는 게 뭡니까?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거고요. 어떤 자격? 사람들이 보기에 있어 보이는 자격. 이게 율법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을 말해요. 단순한 이게 종교적으로 율법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운전을 하려면 면허증이 있으셔야 되잖아요. 이걸 율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거를 절대 여러분들이 이렇게 부정적으로 거부감을 가지고 보면 안 된다. 여러분이 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집에 여러분이 등기를 하지 않고 등기 권리증이 없으면 그 여러분 집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이 se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고 확실한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복음되는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된 거지. 우리가 그럴 만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뭐라고 한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 맞긴 맞는데 그래도 웬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웬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뭐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지 절기를 지켜야 한다 할지 뭐 이런 기본적인 구약의 율법에서 요구하는 이것으로 그들의 자유를 다시 제한하려고 하는, 자유를 제한한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안 드리고 싶었던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나오게 하는 이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배에 나오는 이것이 여러분의 자유에 의한 거거든요.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다른 교회 집사님이신 것 같은데 지나가다가 수요일인데 교회 들어오잖아요. 아니 누가 잡아 끌었습니까? 가다가 너 오늘 이 교회 안 들어가면 내 인생에 큰 어려움이 생길 것 같다 해서 겁먹어서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냥 성령께서 마음에 선한 마음을 주시고 이끌려 주셔서 그냥 온 거 아니에요. 또 아까 제가 참 낯선 말을 들었어요. 폐가 안 되면 이게 지금 교회가 지금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요? 여기 오셔가지고 수요일날 그때도 오셔서 한 분이 그랬거든요. 여기서 예배 드려도 되나요? 그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오셔가지고 여기 예배 드려도 되나요? 아니 교회에 이렇게 허락받고 예배를 드리는 건가요? 저희들이 이제 아내가 당황해서 내내 이렇게 머뭇머뭇하니까 눈치채시고 제가 신분증이 없는데 다른 교회 갔더니 신분증을 요구하더래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없어도 된다고 했더니 이분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쉬시는 거예요. 예배가 그리워서 예배 자리에 나왔는데 주민등록증이 없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면서 그랬대요. 어떤 교회에서. 외부 교회는 주일에만 참여할 수 있고 주중에 모이면은 우리 교인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오셔서 등록하시고 다음부터는 오시라고. 아니 그분이 사는 분도 아니고 오셨다고 오신 건데 그러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라고 하는 게 감사하다는 얘기 들으면서 이게 뭐예요? 이걸 웃프다 그러죠? 이게 웃을 얘기가 아니라 슬픈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참여한 것은 순수한 여러분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의 고백으로 나온 거거든요. 근데 율법주의자들이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고 늦고 뭐 이러면 이렇게 해서는 이건 예배가 아니다. 그러면요 이제 뭐 예배 때문에 화가 나게 되고 예배 때문에 분열이 되고 예배 때문에 높아지고 낮아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이 율법주의자들이 와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랑하니까 그냥 잘해주고 싶고 그립고 이렇게 하던 일들을 마치 이것을 법으로 바꾸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바로 앞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헛될까 두렵다. 헛될까 두렵다.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죠. 그리스도인도 멸망할 수 있다. 아니 성경이 그냥 그렇게 써 있지 않아요? 구약 보세요. 다 멸망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면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망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라도 멸망하게 된다는 것이 구약의 교훈이잖아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은 마음대로 살아도 안 망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아도 되고 대충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다고 하고 그렇게 살다 죽으면 천국 간다는 이런 거짓말을 누가 만들어냈냐고요. 아니 그냥 초등학교 한 1, 2학년 정도의 도덕 수준만 있더라도 그게 부정이라는 것을 알 수 없나요? 아니 그러면 왜 교회를 다니면서 회개하고 날마다 이렇게 거룩해지고 순결한 삶을 추구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지금 심각하게 왜곡되어 있는 이 부분이 이거예요. 뭐 근거도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 이게 사실은 이때 당시에 율법주의자들이 퍼뜨린 것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정반대 상황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상황은. 여러분 뭐 예수 믿으면 절대 안 망하고요. 예수 믿으면 절대 지옥에 안 가요. 예수 믿으면 지옥에 안 가는 게 아니라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가요.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가요. 근데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지옥 안 가는 것을 의미하진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 순종과 믿음에 따라서 축복과 영광의 낙원에 이르는 길이 있고요. 불순종과 불신앙을 따라서 인생의 고난과 역경을 거쳐서 그것도 모자라서 지옥에 들어가서까지 그 연단을 받으며 회개해야 되는 인생이 있어요. 그리스도인 앞에 이 두 가지가 있다고요. 그를 선택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이걸 가지고 협박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무슨 다른 사람들보다 뭐 뛰어나야 되거나 뭐 엄청나게 뭐 이렇게 이 교회 생활에 뭐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뭘 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생활, 여러분의 사회생활, 여러분의 교회생활 뭐가 달라요? 영역이 다를 뿐이에요. 이 교회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감사와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에게 필요한 힘과 하늘 자원으로 값없이 거저 베풀어 주셔서 우리들의 힘으로 살 수 없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팔자 안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팔자를 바꾸고 인생의 한계를 뛰어넘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들을 부어주시는 데가 이 교회예요. 교회의 핵심은 그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의 가정은요? 이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누릴 수 없는 사랑과 화합과 진실과 그게 넘쳐나는 것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이 가정 안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일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하는 일들은 분명히 다른 일들이에요. 하지만 이것이 신앙 안에서는 하나가 된다 이 말이죠. 헛될 수 있다. 헛될 수 있다. 바로 앞에서. 그래서 이 헛될 수 있다고 헛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이 바울 사도의 말씀이 제 마음에 메아리 쳐요. 헛될 수 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마귀는
괜찮다. 괜찮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참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그 상속권을 받은 자들이 되어서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 다시 그들을 이전으로 돌아가게 하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율법주의자들의 시도에 마음 아파하면서 한편으로는 그들의 마음에 귀 기울이며 그들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쏠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인들에 대한 안타까움. 그게 지금 바울 사도에게 있잖아요. 그런 그들에게 이어서 너희들이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면 멸망을 맛보게 될 거고 물론 그 뒤에라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키시겠지만 멸망을 맛보게 된다. 그렇게 해서 회복되는 것을 너희들이 소망이라고 하면 안 된다. 절대 멸망을 맛보면 안 된다. 이런 자신의 소회를 밝히신 후에 이제 12절의 말씀을 이어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라고 할 때는요,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에서 특히 바울 서신에서 형제들아 이럴 때는 두 가지 간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안타까운 마음, 두려운 마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면 위험한데, 그러면 안 되는데 하는 이 절박한 마음이 있고 그들을 향한 진실되고 크고 깊은 사랑에 대한 마음이 동시에 나타나는 게 형제들아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으실 때 형제들아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함께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위험하고 절박한 상태라는 거, 그리고 이 말에는 이 바울 사도의 진심이 배어 있다는 거, 이 간절한 마음, 절박한 상황과 간절한 이 마음, 이건 여러분들이 마치 자녀들이나 여러분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이렇게 있는데 가면 망해. 근데 그 길로 가고 있어. 근데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고 있어. 그때 그들을 부를 때 하는 말이 형제들아 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할 때는 위험이 있고요. 그리고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들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한 사도의 마음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이 단순한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게 아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은 맨 끝에 구하노라 그리고 되기를 이렇게 두 개의 동사가 그냥 한 대 뒤섞여 있는데 정확하게는 되라고 하는 명령. 되라요, 되라. 어떻게? 나와 같이 되라 라고 하는 명령문과 내가 기도한다, 간구한다 라고 하는 그 사실과 또한 바로 이들이 자신과, 그러니까 바울 사도 자신과 갈라디아 교인 사이에 있었던 과거의 사실을 밝히는 건데 그들이 자신을 아주 선대했던 것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12절에서. 그럼 먼저 12절에서 명령형으로 이야기하는 나와 같이 되라. 그 바울 사도께서 나와 같이 되라라고 말씀하신 이 의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일 해석하기 쉬운 게 뭐예요? 바울은 사도니까 똑바로 하고 나 따라해 이런 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덕적으로 쉽게 알아듣죠. 왜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털어보면 뭐 잘못한 게 왜 없겠어요? 뭐 이런 우리의 이런 죄와 허물을 꼬집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라. 뭐 이런 의미로 말했다고 하면 뭐 이거를 뭐 아니다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런 해석은 뭐예요? 문맥을 벗어난 해석이라고요. 그럴듯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막 열심히 거룩하게 살고 있어요. 자만감으로 충만해 있어요.
전 세계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 중에서 그 최고로 우수한 사람들이에요. 그럴 때 그런 말 하는 거예요. 자만하지 마. 자만하지 마. 너 사람들하고 비교하지 마. 너 봤잖아. 그 욥 봤지 새벽에 어떻게 되나? 이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은 똑같은 거야. 사람들이 너를 아무리 높이고 아무리 경건하고 존경하고 예수님 같다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들 수 없는 자야. 사람의 의로서는 가장 뛰어날지 몰라도 하나님의 의로서는 그저 얻은 것 같고 멸망할 자와 같은 게 인간의 실존이야. 네가 부활하기 전까지는 그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존재야 라고 말할 때는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탁월한 사람일 때예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이방 교회고요. 이제 막 생겨났고요. 옆에서 한번 쿡 찔르니까 그냥 넘어지는 교회거든요. 그런 교회다 대고 나와 같이 되라 뭐 이렇게 했다고요?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도 사도들을 데리고 다닐 때 나와 같이 되라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오히려 그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라 하시고 그것을 너희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고쳐나가라고 하시지.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러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께서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한 것은 문맥에 맞추어서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문맥에 보면 나와 같이 되라. 이건 뭡니까? 지금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사이의 차이점이 뭐예요? 바울은 그 신앙과 그 믿음을 가지고 있고요. 이들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그러니까 그렇게 막 부담을 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고요. 흔들리지 마라. 흔들리지 마라. 내가 너에게 전해줬던 그 복음에 너희들이 은혜를 받고 너희들이 이게 진리로구나. 다 깨달았잖아. 믿었잖아. 그래서 자유를 얻었잖아. 그래서 부활의 영광과 그 부활의 소망으로 너희들의 현실적인 삶과 이런 불행한 이런 현재의 형편 속에서도 기쁨과 소망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잖아. 나 그거 지금 지키고 있어. 흔들리지 마. 이런 의미이겠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도로서라기보다는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된,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현재의 삶에서 누리는 기쁨과 만족,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 이거를 말하겠죠. 그거는요, 없는 새로운 것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전해줬던 거예요. 내려놓은 것을 다시 집어들어라 이거죠. 지금 너희들이 들고 있는 이상한 것들을 버리고 복음을 다시 집어들어라. 이것이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의 권면을 받을 때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잘못 붙들고 있는 걸 내려놓고 내가 집어야 할 걸 짚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들의 시간을 쓰고 여러분의 힘을 쓰고 물질을 쓸 때 잘못 쓰고 있는 것을 중단하고 바르게 쓰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현저하게 줄었습니다만 맨 처음에 우리가 이 교회 개척을 하고 처음 모였을 때 대부분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가장 큰 어려움이 뭐였냐면 주체할 수 없는 생각이었어요. 주체할 수 없는 생각. 자기의 현실과 생각도 없는 온갖 망상들과 상상과 이런 것들이 미래의 근심과 과거에 대한 후회로 막 떠올라서 막 떠올라. 막 우울해지고 불행해지고 두려워지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 모른대. 이게 거짓 감정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정말 고요해졌죠. 여러분들이 다 분별하시잖아요, 이제는. 근데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인도 이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이 사람들이 거짓 감정에 사로잡혔구만. 그러니까요, 엉뚱한데 해야 될 생각을 하지 않고 할 필요도 없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엉뚱한데 시간을 쓰니까 해야 할 일들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러니까 일이 손에 안 잡혀. 뭐 했는데? 한 거 없잖아요, 그럴 때는. 그죠? 일이 손에 안 잡혀서 안 했을 때 돌아보면 그러면 그 일보다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게 다 거짓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래서 나와 같이 되라 이렇게 했을 때 엄청난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자신이 원하는 거,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거, 이게 지금 나와 같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흔히 말하는 일상이잖아요. 일상을 되찾으라는 얘기예요. 나와 같이 되라. 나는 일상을 뺏기지 않고 있으니까 일상을 되찾아. 이게 뭐 무리한 요구입니까? 근데 괜히 생각을 그러는 거죠. 아이고, 저는 사도니까 그러지. 지가 집사가 돼봐. 그렇게 되나. 저는 혼자 독신으로 살았으니까 그러지. 한번 남편하고 살아보라고, 인생이 어떤가. 아니, 누가 지금 그 얘기를 하나? 그러면 그런 대로, 이러면 이런 대로 각자의 일상을 회복하라는 얘기를 하니까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되라라고 하는 명령이에요. 나와 같이 되라. 되기를 끊으시고, 되라라는 명령이에요. 되라. 이때 되라가 기노마이거든요. 이 기노마이라는 말, 우리가 에이미 동사와 기노마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비동사와 비컴의 차이, 영어에. 그죠? 예,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없던 것이 생기는 거예요. 아니었던 것이 그런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노마이는 말하자면 종말에 일어날 부활의 현재적 사건을 나타낼 때 기노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운전면허 시험을 봐요.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면허증이 없었어요. 근데 띵동 합격했습니다 하고 면허증을 딱 받는 순간 나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물론 그렇게 했다고 운전하는 건 아니지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죠. 자격을 갖춘 사람이 되었죠. 그 이전까지는 만약에 운전을 했다면 불법이죠. 근데 이제는 운전을 해서 사고를 낼지라도 운전한 것 때문에 내가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이 기노마이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취업을 준비하던 사람이 이제 회사에 취직을 해서 회사 이 흔히 말하는 개목걸이를 탁 차고 출근할 때 딱 체크하고 들어갈 때 그 뿌듯함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노마예요. 그러다가 옆에 원서 들고 오는 사람을 보면은 이게 기노마이 이전과 이후. 이게 기노마예요, 기노마이. 이게 그래서 부활의 현재적 의미가 되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보세요. 나와 같이 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에게는 된 것이 그들에게는 아직 되지 않은 거잖아요. 근데 둘 다 그리스도인이잖아요. 둘 다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있고 되어 있는데 어떤 사람에는 없고 안 되어 있는 게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여기서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어떤 사람은 됐고 어떤 사람은 안 된 게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경쟁하거나 우열의식을 가지면 안 되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각자가 가지고 있는 좋은 것들을 교회로 만들어서,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있는 장점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게 있는 이런 장점과 아름다움이 모두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교회는요, 둘 중에 하나거든요.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아름다움과 그 장점들로 이루어진 교회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과 악과 단점들로 이루어져 있는 교회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주에 나가면 하나는 블랙홀이 되고 하나는 화이트홀이 되는 거예요. 이게 빛이 되고 어둠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요, 빛과 어둠이 공존해요. 빛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지체들의 탁월함이 샘내는 게 아니라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왜? 내 거니까.
내 거니까. 그런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없는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지체의 그 완전함을 유익을 누리면서 내가 또 거기에 이르도록 열심히 하고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럼 점점 우리가 서로가 각자 개인이 가지고 있었던 개별적인 장점과 아름다움이 모든 이들에게서 동시에 점점점 이루어져가는 일이 일어나요. 이거를 예수를 닮는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렵지 않아요. 빛된 교회로 살아간다면 부끄럽지 않아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살아간다면 외롭지 않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살아간다면. 그러니까요, 미래에 대한 지나친 염려, 과거에 대한 지나친, 사실은 교회에 오면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내 인생에 들여왔던 내 마음에 있던 어둠이 사라져요. 그리고 잘라져가는 내 인생과 내 본성의 어떤 부분이 교회를 통해서 완성하게 돼요. 그게 누구에게 이렇게 신세를 지고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요, 섬기면 섬길수록 오히려 작아지는 일들이 이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요. 그게 어떤 교회다? 빛된 교회다. 빛지는 빛이 아니라 치읓의 빛. 빛나는 빛. 근데요, 어둠된 교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면은 잘하면 시샘 받는 거고, 그것 때문에 모난돌이 돼서 정 맞아야 되고, 갈리고 찢기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빛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이 빛된 가정인지 어둠된 가정인지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시라고요. 아, 우리 집은 어떤가? 우리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허물들이 문제가 되는 가정인가? 아니면 우리 가족들 개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이 아름다움으로 감사가 되는 가정인가? 그러면 여러분 가정 분위기를 알 수 있어요. 뭐 오늘 이 시간 이전까지는 어땠을지 몰라도 이제 예배 마치고 돌아가실 때 그냥 뭐 광채가 나는 여러분들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안에 어둠도 있어요. 빛도 있어요. 그러면 되는 것은 뭐예요? 어둠이 빛을 몰아내는 거예요. 어둠이 빛을 이기지 못해요. 다 아는 얘기 하잖아요, 지금. 뭐 제가 뭐 새로운 얘기도 아니잖아요.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다 아는 얘기인데 희한하게 제가 처음 하는 것처럼. 근데 다 아시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어둠이 빛으로 날마다 더 충만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기노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근데 반대로 빛이 어둠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그게 바로 앞에 11절에서 밝혔잖아요. 그렇죠? 네, 11절에서 네, 정말 헛되게 될까봐 두려워.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치 갈라디아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줬을 때 그들의 마음 속에, 그들의 인생 속에, 그들의 가정 속에 일터에 빛이 이렇게 준 거예요. 근데요, 이 빛이 어둠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니까요. 그 우리가 사경회 때 살펴봤던 그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내용이 뭐라고요? 싸우는 거라고요. 빛과 어둠의 싸움이라고요. 그래서 교회라 하더라도 망할 수 있어요. 아니, 그 증거가 유럽에 있는 교회들 아니에요. 망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끊임없이 싸워서 이겨야 돼요. 어떻게? 이기는 방식은 진리로 빛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겨야 되는, 어둠을 깨트려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노마이의 의미,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뭐 하는 거다? 되어 가는 것이다. 이거를 뭐라 그래요? 날로 새롭다 그러죠. 예? 날로 먹는 게 아니라 날로 새롭게 되어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동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태초에 대해 살펴봤잖아요. 다 일맥상통하잖아요. 아, 여러분, 태초라는 것은 과거에 일어났던 창조가 일어났던 어느 시기 몇 년, 며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인의 인생이 태초와 같이 날마다 새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이게 기노마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기노마이가 아니죠. 에임이죠. 한결같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처럼 이렇게 감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동이 없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망하시는 적이 없기 때문에 망했다가 살아나는 게 뭔지를 몰라, 하나님은 사실은. 예? 망했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이 기쁨을 몰라, 사실은. 하나님도. 왜요? 하나님은 충만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느끼시죠. 근데 우리는 망했다가 이렇게 돼야 엄청난 기쁨을 느끼지만 하나님은 더 좋아질 때 더 큰 기쁨을 누려.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는 기쁨은 사실은 하나님의 기쁨에 비할 바가 아니죠. 그래서 이 기노마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은 부활 이전의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잘 나타내는 말인데 이것을 창조와 결부지어 생각할 수 있다. 날마다 기노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되어 가는 것이다. 그래서 나와 같이 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 그 이유를 뭐라고 밝혀요?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이 이유를 나타내는 이 종속절이 앞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되었은즉이라고 번역한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야. 너희가 나와 같이 돼. 왜냐하면 말이지.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야. 여기서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나도 너희들 마음 안다 이거요. 겪어봤다 이거요.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기독교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일에 인생을 올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기독교의 복음이라는 게 허황된 것이고 이단이라고 믿고 유대교인으로서 기독교를 박해하며 살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기독교인이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안다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 알아. 나도 과거에는 이 기독교의 복음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고 믿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사회의 악이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완전히 멸절시키려고 살았던 사람이야. 그랬던 내가 이제 복음을 듣고 이 복음을 지키면서 살고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 이방인처럼 됐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나도 비그리스도인으로서 오히려 기독교의 복음을 믿지 않았다가 믿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너희나 나나 민족으로 혈통으로는 다를지 몰라도 똑같다 이 말이에요. 저 또한 철저한 불신자였고 무신론자는 아니었죠 저는. 예? 이렇게 조상신을 최고로 알고 살았기 때문에 무신론자는 아니었어요. 제가 이 조상신들한테 잘 보이려고 정말 그 제사 드릴 때 제가 얼마나 경건하게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막 움직이지도 않고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그 신이 이렇게 귀신이 들어왔다가 내가 꼼지락거리고 이렇게 할까봐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할 때 나는 가만히 있어가지고 더 칭찬받아야지 뭐 이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철저한 귀신론자였죠. 신관은 가지고 있었죠. 근데 잘못된 신관. 근데 그게 천사 숭배라는 걸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다가 제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이 마귀를 이 쉐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더러운 쉐키, 이 더러운 놈. 제 그 어떤 정서와 신앙과 인생의 경험으로는 마귀를 그 서술하는 가장 저한테 제 마음에 꽉 차는 표현이 더러운 새끼예요. 더러운 새끼. 이게 이 말이 저한테는 꽉 차요. 이 마귀 이 더러운 새끼 이랬을 때 그래 하고 꽉 차요. 다른 말을 안만 해봐야 꽉 차지가 않아. 진짜 더럽거든요. 하는 짓거리가 정말 더러워요. 그러니까 저도 그걸 겪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집사님들을 보면 진짜 아는 거예요. 겪어봤기 때문에 그 더러운 놈한테 당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놈의 새끼를 막 그냥 근데 그잖아요. 내가 저를 죽이려고 하는데 지가 나오겠어요 나한테? 절대로 안 와요. 절대로. 나는 좀 이렇게 귀신이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요. 안 와요. 알거든.
내가 오면 어떻게 할지. 그러니까 안 와.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욕만 하겠지. 그러지 말고 오라니까. 이게 마귀를 대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맞서면 피하게 돼 있어요. 겁먹으면 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불변의 진리예요. 불변의 진리. 뭐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나도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에 무슨 말이야? 너희들 심정이 이해한다나 이거. 사도된 나도 가끔은 헷갈려 이런 거죠. 나도 가끔은 헷갈려. 그런데 믿음을 버리지 않고 복음을 버리지 않고 소망을 붙들고 살고 있어. 너희와는 다르지 않아. 내가 사도니까 좀 다른 것 같지? 아니야. 나도 가끔 뭐 먼저 사무실에서 연락 오고 다시 바리새인 그 자리 마련했다고 회장하라고 바리새파 회장하라고 연락 오면 어떤 때는 죽어라고 복음을 전하고 지들 위해서 얘기하는데 욕하고 거짓말하고 나 뭐하면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보면 아유 이것들 내가 뭐 하려고 이것들 위해서 하나 그냥 그 바리새파에 가서 그냥 존경이나 받고 살까 하는 마음이 먼 산 바라보고 해질 때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이 거짓 감정하고 또 회개하고 돌이키고 욕먹을 줄 알면서도 죽으라고 가서 섬기고 욕먹고 배신당하고 그래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저들이 하는 무엇을 하는지 저들이 모르고 하는 짓입니다. 저들의 허물 탓하지 마시고 용서해 주세요. 나 안 아파요 주님. 미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사랑해요. 이렇게 하면서 살고 있잖아요. 하지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겪는 이런 시험은 똑같이 겪어요. 똑같이. 모든 사람 다. 예수님도 겪었다는 거. 똑같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너희와 같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말 안에 있는 거야. 여전히 시험과 유혹 앞에 우리는 맞닥뜨리게 되고 때로는 주춤거리기도 하고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정신을 차리고 앞서가셨던 주님을 생각을 해서 또 오직 성경의 말씀만을 절대 진리로 붙들고 다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두 눈을 부릅뜨고 힘주고 걸어가는 거죠. 이건 사는 동안 변함없어요. 아, 혹시 언제까지 살았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죽을 때까지 그럴 거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소망을 어디에 둬라? 언제 끝나요? 이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둬라. 그래서 언제 끝나나 뭐 이런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인생의 파도여 나를 향하여 다가오라. 내가 너희를 향하여 가노라. 그래서 여리고에 발을 탁 뒤졌을 때 강물이 오다 놀래가지고 서가지고 위로 쌓이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셔라. 응?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간구한다. 여기서 구하노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기도가 두 가지다. 그렇죠? 하나는 약속의 기도요. 하나는 소원을 아뢰는 기도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프로시케. 이 프로시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프로시케의 기도는. 그런데 데시스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지만 내가 필요해서 내가 원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기도는 크게 이 두 종류가 있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발견했어. 이런 약속이 있어? 그럼 그걸 여러분들이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어떤 상황 속에서 필요한 것들이 생겨. 필요한 돈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능력도 있을 것이고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다 대충 아시죠? 우리 지체 몇 억짜리 기계가 그냥 생긴 거. 그렇잖아요? 이건 데이시스일까요? 프로시킬까요? 놀란 거 보니까 그건 프로시케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렇게 필요를 구한 거는 원래 그거 아니었어요. 그거에 미치지 못하는 수동 기계를 구했었고 그것도 구한 거 아니에요. 그걸 좀 싸게 사기를 구했을 뿐이에요. 이게 데이시스 구한 거였잖아요. 근데요, 전자동. 뭐 효율성이 몇백 배나 되는. 이게 그냥 어떻게 해요? 거저로, 은혜로. 그러니까 이런 건 뭐예요? 이건 프로시케인 거예요. 프로시케는 뭐예요? 약속의 기도라고 그랬죠. 약속의 기도는 뭐예요? 본성이 바꾸면 내가 네 환경을 바꿔줄게라고 하는 약속이죠. 뚝
떨어질 때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는 실감이 안 나요, 처음에는. 점점 이게 오거든요. 진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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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프로시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안에 그런 경험들이 있으셔야 돼요. 근데 그 약속의 기도는요, 조건에 대한 약속이에요, 항상. 조건에 대한 약속. 필요의 기도는요, 여러분의 상황에 대한 기도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구할 수 있다고요. 응? 그 생각나네요. 그 집에 새로 생긴 기도가 있어요. 그 가정에 없던 기도가 대시스의 기도를 안 했었어요. 돈을 구하면 이게 세속적인 거고 기복적인 신앙인 것 같아서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 자매님이. 그동안은.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런 기도도 해도 되는 거구나라고 하는 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동시에 다 이루어졌네. 프로시키와 데에시스가. 근데 지금 여기서는 그 데에시스, 이거를 우리말 성경에 간구라고 되어 있죠. 간구는 간절한 기도가 아니에요. 간구는 뭐예요?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가 간구요. 그리고 그냥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구하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야 돼요. 그죠? 네. 약속을 구하는 기도를 할 때는요, 먼저 약속을 지켜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거. 이게 대부분 시편에 들어가 있는 기도라고 그랬죠. 나 약속 지켰는데 하나님이 돼가지고 왜 약속 안 지켜요? 막 대들잖아요. 뭐 하나님이 있다고야? 내가 율법을 지키고 다 했는데 당신도 도리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말은 괜찮지 유라고 하니까 거기는 또 이런 게 이게 프로시키의 기도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바로 간구라고 표현되어지는 필요를 구하는 그 기도, 이 데이시스의 동사형 데오마예요. 내가 간구한다. 이것은 바울 사도의 간절한 소원이기도 하고 이것이 또한 그의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소원이 뭐예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복음의 참된 유익을 누리고 그 기쁨과 영광을 지키는 게 소원이에요. 여러분의 소원이 뭔가 한번 살펴보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여러분 가정을 위한, 여러분 자녀들과 부모 형제들을 위한, 또 지체들을 위한 소원이 있을 수 있죠. 그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소원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가족들을 위한 소원들이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의 친인척과 친구를 위한 소원도 있어야 되고요. 몸된 교회의 지체들을 위한 소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나라, 다른 민족을 위한 소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심지어는요, 과거와 현재, 다른 시대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향한 소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종말의 소원도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럼 여러분의 소원이 수준이 어떤가 여러분들이 한번 살펴보셔라. 아주 1차원적인 수준의 소원을 갖고 있다면 좀 폼나게 좀 바꿔라. 그게 이제 기도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바울의 소원은 사실은요, 바울이 필요한 게 많은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자신의 소원인지 무엇인지 밝히고 사실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밝히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너희가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건 이제 과거의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롭게 하다. 이거는 옳게 받아들였다는 반증이에요. 그때 너희가 나를 그냥 기꺼이 반갑게 받아들였잖아. 여기 지금 12절의 하반절에서 내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때 13절에 이어지는 내용이거든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처음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번이죠. 먼저번에.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처음 갔을 때 이런 의미예요.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해롭게 하지 않은 이것은 13절의 내용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럼 13절에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육체의 약함이라는 게 뭐냐면 병들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내 몸에 있었던 병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에게 복음 전했다. 그럼 이 본문과 연결되는 게 이제 사도행전 13장이거든요.
사도행전 13장 13절과 14절에 보면은 그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는 게 이제 1차 전도 여행이에요. 바울이 전도 여행했던 게 1차, 2차, 3차가 있는데 맨 처음 갔던 그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인데 1차 전도 여행 때 이 갈라디아를 어떻게 어떤 상태로 갔는지를 짐작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13장의 내용을 보면 그것과 이거를 연결 지으면 이 갈라디아 지역을 갈 때 해안가에 있는 저지대인 그래서 습한 지역인 바로 버가 지역을 거쳐서 갔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추정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개의 성경을 연결시켜서 여기서 지금 육체의 약함, 지금 병들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건데 그러면 이 갈라디아 지역 가기 전에 바울이 들렸던 곳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해안가의 저지대 아주 습한 지역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역사적으로 말라리아가 유행했대요. 그러니까 버가 지역에 가서 바울 사도가 말라리아에 걸렸던 것으로 보여요. 그 말라리아의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고열이잖아요. 고열이 심하면 간질로 인한 발작 증세가 나타나요. 이 뇌에 그 문제가 생겨서 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마 말라리아에 감염이 되었고 그래서 그 고열이 심하고 이런 간질에 의한 발작 증세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역으로 가게 된 이유가 그 병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전하려고 간 게 아니라 병과 관련해서 치료 목적으로 갔든지 그래서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는 게 복음을 전하려고 전한 게 아니라 그 말라리아로 인해서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갔든지 근데 정확하지는 않아요. 아니면 그 말라리아에 감염된 후유증이 커서 원래 이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얼른 가려고 했는데 더 이상 갈 수 없었기 때문에 체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든지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을 전하는 게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간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가게 됐다? 자기의 육체의 병 때문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1차적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 당시에요. 이렇게 발작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 이거는 무조건 귀신 들린 거였어요. 고대 사회에서는. 그러면 그런 사람이 나그네로 우리가 사는 도시로 들어와요. 받아줄까요? 내칠까요? 당연히 내쳐요. 당연히 내친다고요. 저 어렸을 때 시골에서는요. 저희 동네 그 시골이었기 때문에 문둥병 환자들 다 내쳤어요. 시켰어요. 어른들이. 문둥병 환자 오면은 시켰다고 한 건 거짓말이네요. 아무도 시킨 것 같지는 않네요. 근데 그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른들이 그들을 이렇게 꺼려하는 것을 보고 우리들이 오버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니까 막 돌 던지고 막 이렇게 하면 어른들 중에 야단치는 어른들이 있었어요. 이놈의 새끼들 그렇게 하지 마. 물론 그분이 그렇다고 그분들을 받아들이는 건 아니었지만 근데 우리는 그런 거죠. 아니, 자기들도 그러면서 우리가 좀 심하게 했다고 뭐라고 하네? 똑같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의도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 오면은 이렇게 돌 던졌다고요. 그래서 산에 살았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간질 발작을 하는 상태였는데 거기에 왔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해롭게 하지 않았다. 이제 뒤에 가면 14절에 가면 그러잖아요. 업신여기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았다고 하잖아요. 이때 정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그런 상태인데도 나를 받아들였잖아. 나를 받아들였잖아. 그리고 나를 해롭게 하지 않았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뭘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까? 그런데도 말미암아 왜 이 사람들이 바울을 받아들였고 오히려 그냥 뭐 해친 정도가 아니라 뒤에 가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고 그래요. 엄청나게 귀빈으로 대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바울을 영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였다는 거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이에요. 어쩔 수 없이 병 때문에 그 지역을 갔고 사실은 꺼려지는 형편이었어요. 아주 추한 모습이었고 정말 이렇게 가까이 하기 싫은 모습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 기회를 얻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한 거겠죠. 뭐 보나마나 밥 먹으러 갔겠죠. 근데 이렇게 하면서 뭐 어쩌다 이렇게 오셨어. 아, 제가 사실은 뭐 사도인데요. 뭐 이렇게 해서 제가 복음을 전해요. 아니, 근데 뭔데 그렇게 그러게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식당 주인이 깜짝 놀란 거죠. 그러기도 했어요? 잠깐만! 이렇게 하면서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이장님한테 연락해서, 우리 집에 이상한 손님이 왔는데, 뭐 이게 복음을 전하는데 놀라운 소식이니까, 뭐 김씨, 박씨다 모이세요. 막 몰려드는 거죠. 왔는데 어떻게 해요? 뭐 벌벌벌 떨고, 뭐 열 뻘뻘 나고, 어디 뭐 거품 물고 넘어지기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내쫓거나 꺼려하거나, 그렇죠. 버리지도 않고 업신여기지도 않고 멸시하지 않고 오히려 와서 닦아주고 귀신 들린 사람인데 그때 사람들로 봐서는 그런데도 다가왔다는 거예요.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그런 게 복음이었잖아. 그런 게 복음이었잖아. 더러운 자, 귀신 들린 자 같아 왔던, 멸시할 수밖에 없었던, 그냥 내쳐야 될 것밖에, 내쳐야 수밖에 없었던 나를 환대했잖아. 왜 그랬어, 니들 그때? 복음 때문이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러니까 지금 바로 바울을 이들이 처음 만났을 때 바울의 생색은 이게 몰골이, 이게 사람의 몰골이 아니었고 형편이 말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간 것도 아니었다고요. 병 때문에 갔다고요.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종종 그런 거 있지 않아요? 네? 뭐 이렇게 밥 먹으러 가든지 아니면 머리하러 가든지 이렇게 해서 미장원을 이렇게 이제 했는데 뭐 미장원 주인이 뭐 우리 애가 너무 힘들고 뭐 이렇게 해서 막 그냥 죽을 것 같고 내가 밤잠도 못 자고 뭐 그래요? 그래. 이렇게 목사님 설교 한번 들어보시죠. 뭐 이런 거잖아요, 이런 거. 근데 거기서 착착 붙어가지고 뭐 인생이 회복되는 뭐 이런 이야기. 이런 상황인 거예요, 이런 상황. 그때 또 내 머리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일주일 동안 머리도 안 감았었고 막 떡져가지고 막 짜증나는 상황인데 그거 짜증나는 상황인데도 뭐 그냥 뭐라고 하지도 않고 오히려 VIP처럼 날 대접하면서 했던 이유가 뭐예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어느 정도였느냐? 14절에서 뭐라 그래요?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 안에 있으되. 지금 우리말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 육체 안에 있는 너희들의 시험을, 내 육체 안에 있는 너희들의 시험을. 그러니까 여기서 시험이 뭡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는 병이죠. 근데 그 병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들의 시험이 될 만한 거다 이 말이에요. 시험이 될 만한 거. 몸을 파는 여인이었던 마리아가 바리새인의 집안으로 들어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거기서 향유를 깨트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거룩한 그 바리새인의 집에 창기가 들어가는 것과 같은 상황이 바울이 그 지방으로 그 도시로 들어가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 바울에게 있는 병이 보통 병이 아니라 사람들이 보기에는 귀신 들린 거예요. 악한 귀신. 그게 시험이었다. 그러니까 내 육체 안에 있는 너희들의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겪고 있던 그 질병이 그 사람들에게는 시험이 될 만한 것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업신여기지도 버리지도, 업신여기는 게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고 내쫓지도 않았다 이 말이죠. 왜? 복음 때문에. 야,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여기서 왜 하나님의 천사를 얘기했을까요? 귀신도 천사고 천사도 천사인데 하나님의 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그렇게 바라는 것이고 귀신은 그렇게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이렇게 발작하고 이런 상황은 보통 귀신 들렸다는 상황인데 귀신도 뭘로 보인 거예요? 천사로 보인 거예요. 아시잖아요? 제가 지금 고등학교 때 그 선생님한테 들어서 잊혀지지 않는 몇 가지 말 중에 있는데 사랑 얘기를 하는데 사랑에 빠지면 곰보가 보조개로 보이는 거야. 그게 그렇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왜냐면 옛날에는 그 곰보 있었거든요. 정말 흉측하거든요. 안에 푹푹 들어가서. 근데요, 사랑에 빠지면 그게 보조개로 보여. 그럼 막 얼굴에 있는 얼그러진 이게 보조개, 와, 그럼 최고로 아름답겠네. 그렇잖아요? 사방에 보조개가 있으니까. 그게 그렇게 고등학교 때 충격적이었거든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곰보와 같은 나를 더럽다, 추하다 하지 않고 아름답다 했잖아. 이거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영접했다. 바울에게 있는 허물과 더러움이 오히려 그들에게 좋은 것으로 보이게 만들었어. 뭐 때문에? 복음 때문에. 바울이 전한 복음 때문에. 그뿐입니까? 이제 이들은 그리스도인들이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다. 무슨 말이에요?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 복음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느냐? 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말을 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에서 돌아가서 율법주의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 상황 속에서 흔히 말하는 복음을 만날 때에 그 첫사랑 때 느꼈던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렇게 놀라웠던 게 이렇게 쉽사리 사라진다는 거. 원래 그렇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 얘기를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남 얘기하는 듯 이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여러분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환경의 변화나 또 여러분의 처지나 또 여러분이 함께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나 그런 것이 우선합니까? 아니면 복음 자체가 우선하십니까? 여러분의 행복에 원인이 어디 있냐고 묻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쁘고 행복하고 만족했다면 무엇 때문에 행복하셨냐고. 복음 때문에 행복했냐고요.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을 얘기는요, 뭐 이렇게 이상하고 뭐 이렇게 불신앙을 가는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만족과 기쁨과 가치의 우선순위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이 됐다는 거예요. 오늘 뭐 미국에서 2조가 넘는 복권을 당첨됐답니다. 복권 당첨 금액이 2조가 넘는데 2조가. 어마어마한 거죠,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그 2조와 여러분의 복권을, 여러분의 복음을 바꾸시겠어요? 안 바꾸시겠어요? 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가 그 당첨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당장 여러분이 2조 당첨된 복권을 들고 있는 여러분에게 제가 집사님, 그 2조 복권과 당신의 복음 어느 것을 선택할 것이요?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리 당당하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게 복돼요? 없는 게 복돼요? 없는 게 복돼요. 우리 가차없이 그냥 복음이 할 수 있잖아. 응? 그러니까 가진 게 복이거나 없는 게 불행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 편에 서 있다면 그게 복된 것이고 행복한 것이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변질했고 신앙의 타락 이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은 뭐가 그렇게 힘들게 해요? 여러분 삶 속에서 일어나는 일, 기쁜 일이 있죠. 괴롭고 꺼려지는 일이 있죠. 하지만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은 복음의 불이 꺼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복음으로 이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일어나도 이 복음의 영광을 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신자는 복음을 지키며 되어가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일어난 이런저런 변화는요, 되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와요. 여러분 인생에 오는 환난과 불행도 복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으로 되어가지 못하게, 다시 말해서 창조되지 못하도록 팔자대로 있는 그대로 그 수준대로 살게 하는 목적으로 일어나요. 좋은 일도 안 좋은 일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변화시키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돼야 돼요. 어떻게 해라? 복음을 지키며 되어가라. 복음의 우선순위를
그러면 불행한 환경, 가난한 환경도 반드시 바뀌어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부요와 이런 평안도 사라지지 않아요. 왜요? 그거는 포르시케거든요. 약속된 거거든요. 존귀와 영광이 약속되어 있거든요. 왜 신자들의 삶 속에 고난이 와요?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복음이 우선순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에 밀릴 때. 밀릴 때 그런 환난이 와요. 오늘 우리 교회 자녀들 중에 한 자녀가 이렇게 전화로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데 신자에게 고난이 꼭 있어야 된다고요? 뭐 하나님 꼭 이런 식으로 일을 하시나요? 고난이 없으면 안 되나요? 근데 여러분이 이 질문을 듣고 놀랍다, 끄덕끄덕 했으면 답답한 어른들인 거예요. 이 질문은 말도 안 되는 질문인 거예요. 그 고난이 아니에요. 이 아이가 왜 고민했어요? 나는 그 상태로 가만히 있고 환경만 그런 게 온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은 사실은 뭐라 했어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은 위장된 축복이에요. 고난의 모습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뭐가 있어요? 없던 새로운 축복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은 새로운 축복, 위장된, 그러니까 포장된 새로운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새로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럼 이 마귀놈의 새끼가 막 달려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고난으로 포장을 딱 해요. 그러니까 딱 오니까 어떻게 해요? 어이쿠 한다 이 말이죠. 근데요, 그 고난을 뜯으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 새로운 인생이 거기 있어요. 그러는 거예요. 7살짜리가 밥을 반 공기 먹는 애인데 어느 날 엄마가 이 옛날 마이신 밥 있잖아요. 시골 머슴밥. 이거를 딱 주고 먹으라고 하는 고난이죠. 어떻게 뭐 나는 반 공기인데 왜 이래? 근데 그 아이가 그때 이미 20대가 됐거든요. 그 고난은 고난이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꼭 필요한 거였죠. 근데요, 처음 겪는 거기 때문에 낯설고 그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익숙해져야 그것이 나에게 유익되잖아요. 지금 뭐 집사님들이 스마트폰을 막 이게 자유롭게 쓰시고 놀랍게, 이 골치 아프지 않아요? 저도 뭐, 이 컴퓨터 제가 맨 처음에 샀을 때, 옛날 그 뭡니까? 슬래시 X 하면 그게 컴퓨터 끄는 그 명령어였거든요. 그 X하고 Q 있었잖아요. 그 명령을 배운 적이 없으니까 컴퓨터를 켰는데 끄는 스위치가 없잖아요. 맨날 켰다 껐다 했다는 거잖아요. 전원으로. 그 명령어를 몰라가지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딱 하면 이렇게 되는 건데 그걸 몰라서 계속 껐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부끄럽든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새로운 복과 은혜와 영광을 주시면 그게 우리에게는 불편하게 다가와요. 그게 고난의 모습으로. 그래서요, 우리 스스로 그거를 버리게 만들어요. 이게 마귀 전략이에요. 버리면 어떡할까요? 마귀가 낼름 주워다가 갖다 쓰는 거예요. 마귀의 힘은요, 신자들이 버린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주워다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고난은 진짜 고난이 아니라 고난은 포장일 뿐이에요. 내용물은 뭐다? 내가 지금껏 경험한 적이 없는 놀랍고 새로운 복과 은혜다. 기억하시기 바라요. 신자는 되어가는 것이다. 복음을 지키며 되어가는 것이다. 그런데 그것에 방해를 한다. 끝으로 나와 같이 되라는 바울의 말씀. 이것은 복음을 지키며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후회 없는 길이고 옳은 길이고 복된 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줘요. 이 나와 같이 되라고 하신 이 말씀, 이게요, 사실 이게 전도예요. 나와 같이 되세요. 이게 전도예요. 이걸 바꿔서 뭐라 그래요? 예수 믿고 사세요. 라고 하는 말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요. 너무 좋아요.
라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거 없이 예수 믿으세요. 이거는 전도가 아니라 앵벌이에요. 아니, 맨날 앵벌이 하면서 나와 같이 되세요. 도와줄게. 교회 한번 가줄게. 그래서 앵벌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 나와 같이 되라고 하는 만족과 기쁨과 확신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그 복음의 참된 의미와 가치를 알고 누리면서 믿고 지키며 전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바울 사도가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랍니다. 주님, 정말 병 때문에 뜻하지 않은 곳에 방문했는데 나와 같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복음. 그 복음을 바로 알게 하옵소서, 믿게 하옵소서, 누리게 하옵소서.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되어가는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또 나뿐만 아니라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며 살게 하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